재작년인가요?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카를 갔습니다. 거기 데살로니카 교회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생겨서 이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재밌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바울을 삶의 터전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를 수가 없을 때 오늘 본문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사랑과 감사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감사, 기도.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4가지를 놓으셨다고요. 4가지를 놔놨어요. 생명, 복, 그 다음에 뭐예요? 화, 저주. 그리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랬어.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주저할 것 없이 뭘 선택했어요? 생명. 선택의 또 다른 이름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4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복을 선택해요. 복. 우리는 생명.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나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무 급박하게 바울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까, 혹시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교회 개척해놓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했는데 핍박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작별도 못하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빠져나와 나서 이제 한숨 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제 병아리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크게 핍박이 되면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나님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죽음을 각오하고 직접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자,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성경에서 눈 떼면 안 돼요. 오늘 계속 성경을 찾을 거예요.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벗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주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순탄할 때도 있고 정말 꼬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사탄이 길을 막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 영적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런 나눔과 교육이 지속될 때 성도는 성장하고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조바심 나는 마음.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이런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 목자의 마음. 한 주만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무슨 일이 있을까? 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목자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뭐하고 이루하고 아무도 이 어른 한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았노라. 목자가 하는 일, 오늘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고 여러 한날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목회.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도들이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염려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그 생각해.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걱정될 때가 많아. 왜 주일을 빼먹지?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때로는요,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자 보내기도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화도 안 받아, 전화 오면. 참, 거기다가 뭐라고 내 이름을 저장해 놨는지 몰라. 전화하면 전화 좀 받아요. 안 받아?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다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한 권이지만 5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1권, 시편 1편부터 71편, 2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 창세기를 풀어 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를 보는데, 신명기는요, 레위기를 다시 배우는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텍스트고요, 그 텍스트를 다시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들이 알기 쉽게 다시 가리키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00%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쉬운 거예요. 어느 때 쉬우냐? 들을 때 쉬운 거예요.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분해하고 내가 성경을 깨부수고 그거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 그냥 믿어.
믿으면 되잖아. 그럼 쉽잖아. 믿으려면 뭐야? 들으라고 그래서 들어. 그래서 성경 66권 1186권 6장 가운데서 1189장, 성경이 1189장이에요. 왜 성경이 1189장이냐고 말하면 이 목사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 일일이 팔아서 구원하게 하라고 그래요. 일일이 팔아서 뭘 하게 하라고? 팔아봐. 옆 사람한테 성경 한번 시작.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시험합니까? 이러므로 나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이단인 영적인 사탄들. 그들이 이제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막 흔들어대는. 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더 잘해주지 않느냐고 바가지 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를 한 것 가지고 그것밖에 못되냐고 핀잔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정신없이 뛰다가 보면 깜빡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섭시다. 그럴 수도 있다. 응?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무기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강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떠려고? 응?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다 비양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뭐가 있을 것을 말했다고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너희가 알았느냐? 앞으로 예수 믿게 되면 힘들게 될 것이고 사탄이 핍박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리켰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데살로니가 가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핍박성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어려움 중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행함 있는 성도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볼 때 감사했어. 감사.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살게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내가 살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줄 우리가 이제 살았다. 우리가 살게 됐다는 이 표현은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낀다. 살아가는 보람. 이게 목회자의 기쁨일 거예요. 개척에서 교회 세우고 직분자 세우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어렴풋이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듣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사해요. 감사. 두 번째,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앙을 확인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9절 우리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때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함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것은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성도를 위해서 어깨동무 기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님들처럼 능력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고침받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쫓으면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바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이잖아.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야지.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야지. 목사도 주일날 성전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전라북도 순창 강천사에서 여러분 만나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만나야죠. 만나게 되려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해라. 사랑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을 늘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룩한 성도.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뭘까요? 4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가 넘쳐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의 관심은 모두가 다 음란과 욕심과 정욕과 아집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울은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바라요. 부끄럽지 않는. 오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분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오실 때 피차 거룩함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